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다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도 여동생이 있어도 다행히. 다행이죠. 딸 없는데 그래도 동생 있으면 너라 이런 거를 제 친척은 자기 아들이 없었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여동생이 있어도 다행히. 다시 좀 해주세요. 다행이네 여동생. 그 어른이 있잖아. 자,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오전 성경 공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도 우리에게 추운 날씨지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따뜻한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건강복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이사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또 모든 준비들이 차곡차곡 잘 이렇게 무탈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곳에서 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조속히 또 우리가 이사를 잘 나가기를 주님께 간구하오니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또 이 교회 재정이 또 낭비되지 않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또 이곳에서 조속히 또 다른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의 굳건한 말씀 위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해가 갈수록 또 한 달이 갈수록 하루가 갈수록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인지는 딱 모르지만 어쨌든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고 있기에 그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 대신과 이제 인류의 역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용지 있으시죠? 그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나눠드린 용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눠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연 만물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도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샘플로 보여주신 나라 민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 이스라엘의 민족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민족, 이 세상에서 꼽으라 그러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에 아주 자세히 기술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교도입니다. 예,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꼭 집어서 그 사람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시고 그곳에서 바로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의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 이거죠. 그러면 그 민족을 만드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왕국, 이것을 계획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샘플, 본보기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취지입니다. 예, 그게 취지고 그 취지에 맞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 자기들이 살아왔던 쭉 역사의 면면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또 이끄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온 땅 다스리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스리시는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요셉의 경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요셉이 이제 또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거대한 민족이 되게끔 그 일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죠. 택함받은 그릇이죠. 여기서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수 가운데서 소수나 아주 적게는 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수를 쓰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소수나 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께는요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이 다수가 필요가 없으신 거죠. 소수도 괜찮고 한 사람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다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다 쓰실 텐데 이 다수가 대부분은 항상 불순종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다수 중에서도 말 잘 듣는 소수, 그 소수 가운데서도 굉장히 더 순종을 잘하는 한 개인,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신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무조건 소수를 좋아하셔서 다수는 싫어하시고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기준에 합하는 사람들이 다수 가운데는 소수고 소수 가운데선 또 극히 적은 한 개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원리에 맞춰서 요셉을 택하셨어요. 그거에 이 원리에 맞춰서 요셉의 집안을 들여다봐도 똑같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죠. 야곱은 그 당시 힘도 셌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출세, 지향적인 사람.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현 시대에 사는 우리와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야곱이 굉장히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걸 자기가 그 무엇보다도 그걸 굉장히 바라고 원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영적인 것들, 영적인 축복, 그 헤리테지죠. 그러니까 유산, 그 가업, 기업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택하려고 했던 거, 그걸 얻으려고 했던 거, 이게 문제입니다. 야곱이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추구했는데 그걸 얻으려는 방법은 육신적인 방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육신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습관, 태도를 고치시기 위해서 야곱을 한평생 동안 그를 연단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일치하는 면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본성이 생겼어요. 성령님도 계세요. 영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받았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정도가 얼마나 크냐 적냐는 상관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100%. 이게 크냐 작냐는 것을 둘째치고요. 그래서 다 있는데 문제는 그런 영적인 복과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죠. 나 육신의 방법을 쓴다는 것이죠. 또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그 방법을 세상적으로 하는 거, 요거를 고치는 과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아침에 여기서 우리 아이들 그 가르치는 내용에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복을 구하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밴딩 머신에서 돈을 넣으면 물건을 주듯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으니까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거죠. 물론 11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해서 10분의 1 드리는 거지. 내가 11조를 드렸으니까 말라기 말씀 이용해서 내 창고에 복이 넘치는지 안 넘치는 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린다라고 하면 벌써 방법이 세상적인 거라는 것이죠. 감사해서 드리는 거하고 드리고 더 받으려는 거, 이건 차이가 있죠. 쉬운 예로 부모님이 부자세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리는데 이제 며느리가 좀 세상적인 며느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받으려고
막 엄청 부모님 좋아하는 거를 조사를 해갖고 막 그걸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며느리가 있고 또 다른 며느리는 착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부자니까 이제 뭐 잘해 주셨겠죠. 그래서 그 부자로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해서 순수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 생일 때 선물 드리는 거하고, 이쪽 며느리는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선물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선물이지만 동기는 180도죠. 동기는 180도입니다. 더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냐,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 드리는 거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 종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믿는 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섬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또 섬김도 똑같습니다. 뭐 열심히 봉사하면 자식이 잘 돼요. 뭐가 잘 돼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맞죠.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추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 맞는데 우리가 왜 교회에서 봉사합니까? 복 더 많이 받으려고 일리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세상적인 거라는 거죠. 구원받고 내가 또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죠. 형제간에 있는데 형제를 도와요. 근데 왜 돕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상적인 이유는 내가 형제를 도우면 그 형제가 그 다른 뭐 형이든 내가 형이든 동생이든 도우면 거기서 도움 받으려고, 이러면 이건 틀린 건 아니지만 세상적이죠. 그런데 진정한 형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형제니까 돕는 거예요. 그죠? 예, 동생이고 형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관심을 갖는 마음에 돕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돕지만 목적과 동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랬고 우리도 그러고, 다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 딱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쓸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요셉.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면에 있어서 탁월했다 이거죠. 다른 형제들보다. 야곱의 11명의 아들보다 요셉은 이런 면에서 탁월했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착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보 같을 정도로. 억울하게 당하고 나서도 어디 가서 막 그걸 불평하지도 않고 어디다 탄원하지도 않고, 그다음 쓴뿌리가 있어서 막 그거를 막 어디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쏟아붓지도 않고. 그게 저는 제가 성경 묵상하다가 나는 내가 요셉이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옥에 갔었을 때. 그잖아요. 형들한테 배신받아서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리고, 그 노예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했더니 이번에는 그 부인한테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거 인생 신앙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난 이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불행만 오나? 그렇게 생각 들죠.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저도 목회 사역을 하다가 또 개인적으로 신앙이 어려웠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신앙을 내가 이게 흔들리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분들을 섬기다 보면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요, 이게 굉장히 사실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책 속에 나오니까 원래부터 우리가 들었던 믿음의 영웅이니까 당연하다라는 생각보다는요, 내 삶과 비추어서 이렇게 비추어서 내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 다른 성도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요셉은 그런 면에 있어서 뛰어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셉이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었을까? 마지막에 그 형들이 와서 싹싹 빌고, 아니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었을 때 알아봤잖아요. 요셉은요. 형들은 못 알아봤는데 이집트로. 그럼 얼마나 그게 절호에 찼습니까? 복수할 수 있는. 최소한 형들을 해치지 않더라도 골탕은 먹일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요셉이 그 정도까지도 안 합니다. 물론 요셉이 감옥에도 가두고 은잔을 놓고 하는 건데, 그건 다 요셉이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테스트, 시험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형들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옛날이랑 똑같나 안 똑같나. 그리고 과거의 잘못에 좀 뉘우치는 거 아니 안 뉘우치는 거. 그거 요셉이 나오잖아요. 시험하기 위해서 다 했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은잔도 넣어놓고 돈도 거기다가 곡식자루에 다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시므온도 잡아두고 베냐민도 데리고 오고 베냐민은 왔었을 때 같이 밥 먹을 때 베냐민한테만 몇 배로 더 주고 그리고 옷도 똑같이 형들한테 주면서 베냐민만 더 좋은 옷 주고 더 많이 주고 그게 이제 형들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신앙의 어떤 단계를 많이 앞서간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 이렇게 이제 만드시는 것을 쭉 과정을 실천해 나가셨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국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집트 총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요. 흉년과 기근을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뒤로 넘겨 보시면 여호수아 정복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에게 이제 안식을 주셨고 결국 이스라엘의 주변의 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지 못했죠.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기 21장 44절 4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고 주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들 중에서 한 사람도 그들 앞에 서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성취되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하시고 가나안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함께 해 주셨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종종 전쟁이 벌어졌죠. 자, 근데 이 전쟁이 벌어질 때 누가 이길지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쭉 보시면 거기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21장 31절 사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하여도 안전은 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미가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녀를 더럽히고 우리의 눈이 시온을 바라보게 하자 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그의 계획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는 그가 곡식단을 마당에 들이듯이 그들을 타작마당에 모을 것이기 때문이라. 13절입니다. 오 시온의 딸이여 일어나서 타작할지어다. 이는 내가 내 뿔을 쇠같게 하고 내 발굽을 녹같게 하여 내가 많은 백성을 쳐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며 또 내가 그들의 얻은 것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에게 드리며 또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에게 거룩히 구분하여 드릴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괴롭히고 전쟁을 걸어온다 하더라도 그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셨다 이거죠. 자, 요 얘기를 주일학교 그 어른 성인 성도분들한테 쭉 말씀드리면요 와닿질 않으세요. 왜 와닿질 않냐? 이건 과거 얘기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어떻게 돌아간지 우리가 역사적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좋은 얘기인가 보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정도로밖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 원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행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요 오늘 나눠드리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주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못 살게, 이스라엘 땅에서 못 살게 됐습니다. 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게 된 것에 대한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뭐 우셨잖아요. 왜 우셨습니까? 70년 뒤에 이제 디도 장군이 와서 이걸 회파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을 아신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재난, 그런 심판을 허락하셨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 개인적으로 말고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받아든 사람이 있죠. 구원자로 많죠. 처음에 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나 전체 민족적으로 자신들로부터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볼 때 항상 두 가지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하나의 개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요거 두 개를 구분하셔서 보셔야 돼요. 천국 가고 안 가는 거는 개인이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거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민족의 문제입니다. 이게 교회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교회는 다 구원받은. 그러니까
출석하는 사람하고 구원받은 교회 성도하고는 구별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멤버라는 제도를 두는 게 뭐냐면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오시는 분이 있지만, 물론 오시는 분 중에 구원받은 분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교회, 예수님의 몸, 바디를 이루시는 분들은 구원받은 분의 하나다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어쨌든 교회는 다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원은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이 개별적으로 개인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개인이 정해서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하고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백성으로 있는 게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금까지 유지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하고 이스라엘의 차이점인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고, 어쨌든 그런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호산나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나귀 타고 오시니까 메시아라고 막 칭찬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지난 뒤에 빌라도 법정 앞에 예수님이 서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민족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손을 씻으니까 이 죄는 나는 책임 안 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거를 감당하겠다 그랬죠. 그 뒤로 민족적으로 거부한 거에 대한 형벌, 심판, 죄로 70년에 성전이 회파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2000년이 지나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48년,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48년에 건국했잖아요. 45년에 우리나라는 해방됐고 48년에 우리가 건국, 나라를 세웠습니다. 똑같아요. 같은 해에 이스라엘도 이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니까 어이구 잘합니다. 옆에서 주변 나라가 박수 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건국을 못하게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건국 전쟁으로 일명 제1차 중동 전쟁인데요. 그 뒤에 보시면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이게 이제 아랍이라고 하는 아랍 국가들이에요. 그 가운데 조그만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다 된 게 아니라 여기 1946년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46년에 보면 초록색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고 하얀색이 유대인들이에요. 건국되기 전만 해도 팔레스타인은 초록색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이방인으로 박혀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47년에 이제 건국할 쯤이 되니까 초록색이 많이 줄고 하얀색이 많이 넓어졌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들이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이스라엘이 무려 거기서 네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4번 다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 지도, 아랍의 인구가 3억 4천만 명입니다. 현재 건국할 땐 이거보다 더 적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이 늘어서 9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도 안 돼요. 그러면 아랍의 3억 4천 명 대 1000만 잡고 이스라엘의 1000만이 싸운 겁니다. 근데 4번 크게 싸워서 다 이겼고요. 그 뒤로도 여기 보시면 수십 번 싸웠어요. 여기서 싸움에서 특이한 거는요, 한 번만 이스라엘이 져도 나라는 사라집니다. 왜? 너무 약하고 조그마니까. 근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거예요. 위기는 있어서 굉장히 데미지를 입은 적은 많이 있었는데 한 번도 멸망은 안 당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죠?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3억 4천만 명의 아랍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서 지금까지 진 적이 없어요. 물론 피해가 없다 이 뜻은 아닙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요? 한 번이라도 지면 이 나라는 망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너무 작아서.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고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점점 회복돼서 초록색이 줄어들고 하얀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울수록 늘어나요. 예, 피해는 있었지만 자기들도. 지금 그래서 최근에 벌어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싸움은 있지만 피해도 엄청나지만 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치학자들도 분석을 잘 못해요. 뭐 뒤에 미국이 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아니 뭐 무기가 좋으니까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미국은 도와주냐 이거죠. 미국은 왜 이스라엘을 도와주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하냐 이거예요. 무기를 잘 만들 정도. 이스라엘 자손이 똑똑한 거 배우에는 뭐가 있냐 이거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똑똑한 유대인 교육법 배워야 된다고 막 한참 우리나라 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똑똑하고 왜 미국은 이스라엘을 돕냐 이거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돕는 이유는요, 뭐 정치, 경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서 대다수가 침례교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침례교도만, 그러니까 장로교하고 침례교 차이점은 뭐냐면 장로교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대주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하고 우리가 이제 휴거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온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나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게 미국의 대세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 휴거가 일어나면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 우리 같은 신앙 갖고 있는 침례 성도들이 다 휴거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 내 여론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여론이 확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미국이 안 돕는 겁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안 돕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럼 이스라엘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지니까 7년 대환란의 어려움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로 약속했으니까 노벨상 뭐 세계에 30% 나오고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남고 견딜 수 있고 저렇게 번성하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지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만 그렇게 해주신 것이냐? 아니죠. 언제부터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착시키시고 그 뒤에 다윗과 솔로몬과 분열 왕국을 통해서 쭉쭉쭉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까지 했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그 돌아올 때도 고레스 왕이 선한 마음을 갑자기 가져갖고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보내준 거지 않습니까? 그거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현재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미래는요? 미래에도 당연히 역사하시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왕으로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면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덕분이에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들 역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중간중간 어려움을 겪었냐? 그 하나님께 철석같이 딱 붙어야 되는데 붙지를 못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들어보실 거예요. 여기 단단한 강철벽이 있는데 이 종이 한 장은 찢으면 찢어져요. 물 묻으면 더 약해요. 그죠? 근데 이 종이를 딱 이 강철벽에 붙여놓으면요 망치로 때려도 안 찢어집니다. 그렇죠? 풀을 발라서 딱 붙여놓으면요 도배지처럼 망치로 때려도 안 찢어져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종이짝같이 약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반석이신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요 망치가 와서 때려도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 반석이신 주님 앞에 얼마나 딱 붙어 있냐. 근데 종이가 반만 이렇게 붙었어, 반만. 그러면 뭐 여기는 다 안 붙어 있는 부분은 찢어지고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해요. 거기 자 저기 제가 하나님이 그럼 왜 선택하시냐. 신명기 7장 7절만 보겠습니다. 8절. 주께서 너희가 다른 어떤 백성보다 수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을 너에게 고정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이 아니니. 이스라엘이 커서 선택한 게 아니시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아랍 인구는 3억 4천인데 이스라엘은 1,000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냐? 커서? 아니라는 거예요.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모든 백성 중에서 수가 가장 적기 때문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인구가 적어요. 남한 인구보다도 적죠. 8절.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자신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그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느니라.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고, 근데 너희를 택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하고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약하고 그다음에 수가 적은 사람 이걸 쓰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수가 적은 걸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문제예요. 우리가 강해도 사랑하시죠, 물론. 근데 강하면 100% 교만해져요. 강하면 100% 자기를 내세웁니다. 강하면 100% 남을 무시해요. 이게 우리 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잘하시니까 야, 강한 사람들은 너무 교만해. 강한 사람들은 너무 자기 이기적이야. 강한 사람들은 너무 나한테 영광을 안 돌려. 그러니까 약한 사람 아니면 약하게 만드셔서 그 약한 상태에서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또 수가 많으면 수를 믿어요. 근데 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 이런 거예요. 왜? 뭐 이 숫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미디안의 300명 다 추려서 3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려서 적은 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은 수를 쓰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수는 미워하고 소수는 사랑한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또 약간 너무 그 극단으로 치우친 겁니다. 하나님은 다수도 사랑하시는데 소수만큼 문제는 바로 뭐냐? 다수가 되면 교만하니까. 다수가 되면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소수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수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대단하다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대단하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배후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힘을, 자신의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수인 또 약한 이스라엘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 다음에 나의 할 수 없음 이걸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은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3번 눈의 병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물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될 필요는 아니죠. 솔로몬 엄청 부자였어요. 성전 봉헌식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다 주께로부터 온 걸 주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나그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성전이 우리가 기가 막히게 그 당시에 최고로 아름답게 기가 막히게 지었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왕자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받침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만든 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성전에 하나님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그냥 이 엄청난 이걸로 제물로 드리고 그 당시 최고의 아름다운 성전을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막 우리가 일반 보통 교회에서 성전 봉헌식 할 때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솔로몬은요.
우린 나그네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런 겸손한 마음 그리고 백성들 아멘 하니까 받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이 성전에 꽉 가득 차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성전에 임하신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솔로몬이 막 교만하게 그렇게 자기 자랑했다면 그런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성전이 자기 자랑하는 데 쓰였으니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써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쭉 봤었을 때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또 그와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교회도 주관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들을 택하신 것이 그들이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수가 적고 연약하고 또 때때로 야곱의 가족들처럼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일으키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가 또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또 섭리적으로 주셨기에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늘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왕 부유했던 왕 솔로몬도 성전 헌당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풍성하심에 호소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그 성전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오늘 또 예배에 임하오니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